보냄 받으신 선교사 예수. 우리 감리교회는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80개국 1325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는 전 세계 168개국 22,259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통계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막중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데에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1월 둘째 주일 선교사 복지주의를 맞아서 지금도 낯선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함께 기억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선교라는 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한번 발음해 볼까요? 미션. 네, 미션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에 대해서 그래, 선교는 뭔가 하는 일, 뭔가 해야 할 일, 사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첩보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나 미션을 수행했다, 미션을 감당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게임에 가면요, 미션을 완수했다, 막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꼭 해야 할 일, 뭔가 해야 할 일, 완수해야 될 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 미션이 어디서 왔냐, 그 어원을 살펴보면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가져왔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보낸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여러분, 가서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선교의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했냐? 하나님도 뭘 했느냐 이것만 보시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선교의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게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선교란 편지를 쓸 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듯이 어떤 목적지로 보내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과연 누구일까?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누가 뭐라 해도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고요, 수백 개의 나라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한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가장 역사상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을 꼽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오늘 아마도 이분이 가장 역사상 뛰어난 선교사가 아닐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교사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선교, 미션, 미시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미션이라는 말의 뜻처럼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늘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있는데 단 4개의 장만 제외하고 모든 장에서 자기를, 예수님을 나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자기를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듯이 반복적으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여러분 아까 선교가 뭐라고요? 보내고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아오신 분, 그리고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보냄을 받으시고 그리고 보낸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선교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합당한 의미가 된다라고 할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모든 롤모델이 되셔서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선교도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렇다면 선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하셨느냐? 그분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70년 80년 살아서 세월이 긴 것 같지만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보다는 이 다음의 인생, 영원한 인생에 우리는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교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교의 모델이고 예수님에게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분의 선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혀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선교는 한마디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본질이 뭐냐? 따라합시다.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신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1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이제 보낸다. 어디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내니 가라. 가서 제자 삼고 진리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라.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보다도 구원 사역이죠. 그분은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예수님의 큰 사명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육한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어서 또 다른 선교사로 살게 하신 것, 이 땅의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의 종지부를 찍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의 본질은 뭐냐? 나만 혼자 보냄을 받아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마지막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 만들고 제자 만들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그들 또한 보내어 선교하게끔 하는, 복음 증거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168개국에서 22,000명의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선교적 생애를 본받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지 원주민들 삶 속에 들어가 예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현지의 사람들을 다시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만들어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해외 선교만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두의 신앙생활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사실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만들고 진리를 가르쳐서 성부정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복음 증거하게 하고 아들 딸들을 주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진리를 가르쳐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 만들어 다시 보내는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국내 선교사, 작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요, 우리는 국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선교사예요. 우리는 큰 규모로 선교하지 않지만 작은 규모로 선교하기 때문에 작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냄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선교비를 보내고 중보기도를 보내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해외 선교사들과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 국내 선교사, 작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님들이에요.
뭔가를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가정의 가정 선교사로 가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학교에 가는 우리 학원 선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롤모델이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 통하여서 선교의 본질을 알아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자녀 만들고 제자로 양육하여서 다시 그들을 선교사로 제자로 보내는,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인데, 그렇다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선교의 자세를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아마 수백 번은 설교를 들으셨던 본문일 겁니다.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웠던 소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지나가던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대신 고통을 받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참 신기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아마도 이 장면이 제일 신기한 예수님의 치유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땅에 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흙을 한 줌 이렇게 푸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침을 뱉었대요. 자, 두 손이 아니라 한 손만 이렇게 진흙을 모아도 양이 꽤 됩니다. 이걸 눈에 발라야 되니까 침을 한 번 뱉었을까요? 50번 뱉었을까요? 100번 뱉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침이 양이 적잖아요. 인수 형제, 그쵸? 옛날에 침 좀 뱉어봤잖아. 응? 아니야? 그렇지. 그런 얼굴에 그렇게 침 뱉는 인생은 아니었을 거야. 애들 괴롭히고. 침 뱉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찐득찐득한 진흙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겠습니까? 아우, 더러워. 그죠? 더러워. 얼마나 많이 침을 뱉어야 이게 찐득찐득, 이게 진흙처럼 찰흙처럼 이게 될까요? 눈에.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뱉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은 침 뱉는 소리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기고, 아유, 수분이 좀 모자라네. 그럼 또 뱉고. 그리고 이분이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시라는데 침을 뱉고. 근데 갑자기 찐득찐득하고 차가운 게 눈에 탁 발라질 때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또 침은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옛날엔 치약 칫솔도 없었으니까, 그죠? 냄새도 나고. 갑자기 그냥 막 찐득찐득하고 차가운 게 막 눈에 훅 들어와서 막 발라지는데 아마도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막 찰흙처럼 이어가지고 눈에다 갖다 바르는구나.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김수성 권사님,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그래요? 대답을 피해 가시네, 이렇게 잘.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 상황은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만났어요.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뒤편에서, 야, 저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네. 야, 저 사람 뭐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쑥닥쑥닥, 왜 앞을 못 보는 겁니까, 예수님? 자기들끼리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예수니라,
내가 독생자 아들이다.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도 없어요. 본문을 보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말도, 갑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기 자기 눈에다 바르는데, 여러분,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이고 안 못 보는 사람이라도 자존심이 있는 거지. 그걸 바를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침에서 냄새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중 8구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아마 안 갈 거고요. 침 뱉는 그때부터 벌써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침이 이겨진 그 진흙을 발라주시고 앞도 못 보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직한 사람은 그 말씀에 그저 가서 순종하면서 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 치유의 이야기를 잘 알겠는데 이게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7절로 가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리고 그 밑에 각주가 달렸습니다. 풋노트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은 여러분 성경책 해설 성경 보면 다 그 성경 본문 밑에 이렇게 해설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 구절은 무슨 의미고 이거는 뭐고,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지도도 나와 있고, 예, 뭐 성막, 뭐 언약궤 이런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게 여러분 주석인데, 예, 여기는 주석을 밑에다 달지 않고 바로 성경 구절 안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친절한 해설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왜 하필 하도 많은 곳 중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아까 선교가 뭐라 그랬어요? 땅 파는 거예요? 가서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선교는 보내고 보냄을 받는 곳이에요. 그럼 선교지는 어딜까요? 보냄을 받는 곳이에요. 실로암은 그러면 뭘까요? 실로암은 선교지예요. 할렐루야. 실로암은 선교지예요. 왜?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네가 병을 나을게, 병이 다 고쳐질 거야. 물론 이 말씀도 맞는 거지만 왜 하필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소경은 그저 냄새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지나가다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는 그 모습, 아무 곳에 가서 씻었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실 때에 묵묵히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송받은 선교사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묵묵히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여러 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아니 왜 꼭 그 나라여만 했어? 왜 꼭 그 동네로 갔어야만 했어? 거긴 지금 전쟁도 있고 내전도 있잖아. 거기 가면 기독교인들 박해한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로 가야만 했어? 대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갔지.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갔지. 아무것도 없는 곳,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안 맞는 그곳에서 그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간 이 날때부터의 소경처럼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적 사명을 각자의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은 물질이나마 후원하고 기도로 섬기는 선교사들의 삶을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는 실로암 못이 그랬던 것처럼 늘 막연한 곳입니다. 보내신 이가 가라 하지 않았다면 사실 갈 이유도 없는 곳입니다. 가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면 그에 응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자녀를 잃고 오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손발이 잘려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2020년 12월 통계를 볼 때에 우리나라가 168개국 22,259명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바로 전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요 174개국 22,800명이 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600명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관뒀어요. 올해는요 더 줄어들지 모릅니다. 2만 명 이하로 떨어질지도 몰라. 왜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헌금의 어려움을 느끼고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짐 싸고 돌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내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니까,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 나의 실로암인 곳 그 선교지에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묵묵히 배고픔을 참으며 어려움을 참으며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사들의 순종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팔의 수도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팔 수도에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 11가정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네팔에 큰 지진이 2번이 났습니다. 큰 지진을 겪고 난 다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사모님이 11가정 중에 8명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때로는 풍토병으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잃고 코로나로 국내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선교비가 끊겨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기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아무런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저 순종해야 됐다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가장 큰 후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진짜 후원해 주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선교사님들을 가장 크게 후원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그래도 우리 조원교회가 선교비를 중단하지 않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가 국내 선교, 기관 선교, 병원, 경찰서, 학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네팔 신학교, 필리핀에 2곳,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도 선교비가 중단된 적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조원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 한 명 하려면요, 부목사님을 하나 쓰는 거와 같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단이 아니죠.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꿈이고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선교사.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요?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한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지금도 수원에 있는 조원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지금도 수원에 있는 조원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후원하겠지. 그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조원교회가 생각나는 교회. 그렇게 우리 조원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의 사명을 함께 순종으로 갚아 나가시기를,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 됩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면서